그날에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은 바로 그 제일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라기 말씀을 그동안 같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 함께 보았을 텐데, 이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 말라기서를 읽었을 우리 앞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을 영광의 날이 아니라 용광로 불 같은 날, 혹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 신약 시대 초기에 살았을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꿨을 겁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속히 와서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라기서를 읽으며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처럼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시기를 꿈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것들을 놓고 이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라기 4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마지막 날에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 신약 시대를, 특별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될 그 날은 악인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라고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타오르는 그 불처럼 뜨거운 날, 그래서 그 안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뿌리까지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그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나 혹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불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 때에도 불이라는 상징이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때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불에 모든 것이 타서 녹아지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디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용광로 불같이 뜨거운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날,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두렵고 그 뜨거운 과정들을 지나가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감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치 용광로 안에서 그 불이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가장 순도 높은 얻고자 하는 그 귀한 것만 남기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지는 그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 불과 같은 그 불로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뿌리까지 완전히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의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인을 함부로 여기고 막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불과 같이 심판하시는 그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셔서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옳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악인들 앞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밟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불에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의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날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의인에게도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심판의 날, 바로 그날에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는 우리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나라의 상황이 불안하면 우리도 또한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런 시대와 상황들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 우리가 꿈꾸는 그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용광로의 불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사르실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온 세상 속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날을 볼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고, 의인이 의로운 것을 얻지 못하고 악인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우리 오늘 말라기 4장 1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의인에 대해서는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공의로운 해는 어떤 해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그 태양이 비추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두움이 그 아래에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 아래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 해가 어떤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해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공의로운 빛, 공의를 비추는 태양이 우리 위에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래는 악한 것이 단 하나도 거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공의해가 떠오르는 그날에는요, 단 하나의 악도, 조금의 악도 그 아래 거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의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끔 병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의원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걸어 놓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 원적에서 이렇게 불빛 나는 이런 이렇게 전구가 있어요. 아, 치료하는 광선, 삑, 빨간색 원적외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번역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앞에 공의로운 해와 좀 이렇게 서로 라임을 맞추신 것 같아요. 여기서 광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날개라는 단어로 다른 데서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날개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를 펴서 업어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했다라고 할 때 그 날개가 바로 지금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원어의 의미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치료하는 날개를 공의로운 해가 펼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해가 떠 있어서 그 햇빛이 쫙 모든 것을 비출 때, 그런데 그 햇빛 때문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의 빛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 보호받게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 기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를 하나님이 펼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아마 소를 키워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목사님밖에 안 계신 거 보니까 소를 키워보신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네, 네, 외양간에 소를 가둬놨다가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외양간은 들어가만 가봤지 소를 키워보지 못했습니다만 소를 외양간에 가둬놨다가 풀어놓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를 풀어놓는 곳이 만약 주변이 위험하고 혹은 그 송아지를 위협하는 맹수가 있는 곳이라면 그 송아지가 좋아서 날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날개가 그 위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마음껏 뛰어도 아무런 위협이나 혹은 장애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게 되는 이 자유는 이 공의로운 해 아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보호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협도 문제도 없는 상황,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악이 사라진 그 상황 때문에 자유와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용광로 불 같은 그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자유 아래 뛰놀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휴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계속 피곤한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여러분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왜 이 땅의 사람들은 늘 휴식을 찾고 안식을 찾는데 그 안식과 휴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안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끌어오르게 되죠. 불안, 불평, 불만 혹은 미움, 질투, 혐오, 시기 등 여러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쉬어도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날개가 펼쳐지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두렵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만 우리의 영혼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날개 아래에서 누릴 그 안식과 자유를 기대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참 모순되게도요, 안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안식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꾸 훈련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려고 훈련할 때,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 연습할 때, 모이기를 힘쓸 때, 그때 우리는 이 안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심들에 이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다시 우리의 몸을 일으켜 그날의 안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그날, 그래서 의인인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공의의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그 나라를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과 온전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율례와 법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자녀된 백성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겪으며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증거인 동시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비록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의인 향한 완전한 공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 중에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의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의인을 향한 온전한 보호와 자유도 또한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다시 한번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 기뻐하신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율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바로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시는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한 해만큼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올라야 하는 것이죠.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의 증거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약속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차올라야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악인을 멸하시고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온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는 이 완성된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완전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습하며 훈련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두렵고 큰 날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있다 떠나게 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벅찬 기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로 인해 마지막 날 또한 반드시 올 것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꿈꾸며 이 어두운 현실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로 그날이 오기를, 속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완전케 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소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게 완전한 공의의 빛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 가운데 뛰놀게 하신 것을 주여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매달려서 하나님 어두움을 묶여서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불안하며 아버지 앞에서 초조해하며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길 주여 간절히 밀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마지막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날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백성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의 꿈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지는 나라를 살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날마다 키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할 때마다 이 나라가 완성된 것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돌아온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오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이 성탄절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향한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벅차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점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어둠들을 다루 힘을 내셔내며 이 땅의 자기 욕들을 다루 이끌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마침 약한 나라까지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완전케 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 가운데 걸어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는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이 공의를 비추셔서 아버지, 우리를 그 의의 날개로 덮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그 나라를 꿈꾸는 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을 연습하고 참되는 시길 땅에서 훈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물같이 정의는 하수같이 흘려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어떤 상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두벅두벅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날마다 거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그 소망을 붙들고 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을 꾸며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또 계속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주신 그 환상과 꿈을 품고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체의 필요들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로 품으셔서 그 모든 시간이 참된 안식을 연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속한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영적인 지체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 위하여 우리의 수고문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뭉텅이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안과 두려움을 사로잡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 선자리마다 주의 의를 선포하는 자들,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불안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가 주의 공의로 온전히 붙잡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주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